전사님이 저번 주에 말씀 전할 때, 요 사건에 대해 살짝 언급한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죠? 일주일 전이니까. 전사님도 까먹을 것 같아. 그런데, 저번 주에 정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리브가와 이삭이, 아니지, 리브가와 야곱이죠. 리브가와 야곱이 남편 이삭,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살짝 얘기했어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요셉 이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속고 속이는 일의 반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자기가 속인 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자기 삶에서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꼭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기억 안 나죠? 기억나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셔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들이 그렇게 잘 살아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과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인도하신다. 라는 걸 창세기가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했죠. 비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위해 항상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신실하게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창세기에는 이런 사건이 3번이나 나와요. 요거는 그 두 번째 사건이에요. 12장에 한 번, 20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나오는데 12장과 20장은 아브라함이고요. 26장은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처음 1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자세하게 이집트에 가요. 이 용어를 좀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던 것 같더라고. 애굽이 이집트고요. 바로 왕이 파라오 왕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를 한글로 표현한 게 애굽, 바로 이런 게 더 가까운데 우리는 영어식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파라오 하면 더 잘 알아듣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바로 왕한테 가는데 가서 아내 사라를 잘 설득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좀 그래. 여보 있잖아요. 당신 너무 예쁜 거 알죠? 당신 너무 아름다운 거 알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의 그 미모 때문에 우리 가문이 끝장날지도 몰라요. 당신의 그 미모 때문에 나도 죽고 내 자손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다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라는 대화 내용이 12장에 있어요. 20장에는 없어요. 12장에 있는데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사라 너무 예쁘네 하면서 아내로 데려가요. 근데 데려가는데 그냥 데려간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데려갔냐면 아브람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종과 낙타를 얻었어요. 사라를 준 대가로. 뭐예요? 팔려간 거지. 내 아내를 왕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전자님 이게 3번 나온다 그랬잖아. 12장에서 미묘한 게 뭐냐면 아주 미묘한 게 뭐냐면 이 과정은 나오는데 끝에 이야기가 되게 뭉뚱그려서 나와요.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바로가 다시 이 사라를 돌려줬는지 이런 얘기를 그냥 바로가 돌려줬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장에 다시 오면 반대야. 그 아브라함이 막 아내한테 이렇게 하는 얘기는 없어요. 이미 보여줬잖아 12장에서. 똑같이 했겠죠. 그리고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왕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가문을 지키셨는지에 대해서 20장에 나와요. 그럼 12장부터 20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독자가 생각하겠죠.
의문들이 생길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왜 갑자기 바로 왕은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 놓고 왜 갑자기 다시 돌려주면서 좋은 거 줬던 거 그대로 가지라고 하면서 쫓아내거든요. 꾸짖으면서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에이 가버려 이렇게 쫓아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읽다 보면 20장의 이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0건의 사건을 보면서 아 그때도 이랬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가 있으면 불안하겠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땅도 줄 거고 그 땅을 이루는 엄청난 민족들이 너의 자손들로 인해서 일어날 거고 이스라엘이죠. 나중에 그렇게 되죠.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내가 지금 남의 여자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왕이랑 뭐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자식을 낳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땅도 주고 민족도 주고 내 나라를 세우겠다, 복을 주겠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바로는 파라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아비멜렉도 아마 왕의 호칭이었을 것 같아요. 파라오가 사람 이름은 아니죠. 왕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아비멜렉도 비슷한 그 나라 왕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거죠. 왕이시여 제 예쁜 아내를 받아주시고 저를 가엾게 여기셔서 살려주세요. 제가 왕 아래에 조금 왕 땅에 좀 거주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아내를 줬는데 12장에서 되게 독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12장 1절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나와요. 1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저 땅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뭐 제단을 세우고 예배하면서 9절까지 재밌는 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 땅이 내가 너한테 줄 땅이고 너의 민족이 거기서 장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이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그 파라오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등장인물이 처음 등장을 했는데 첫인상이 어때요? 하나님이 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애굽 땅으로 가고 애굽 땅으로 가서 아내를 막 팔고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그 약속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나? 하나님이 이룰 거라고 하셨는데 왜 그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지? 어떻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완전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거지? 라는 걸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는데 20장에 보니까 또 버리네. 배운 게 없네.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왕한테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나와 있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띠용하죠. 아니 저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고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벌을 받습니까?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실 겁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행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6절에 돌아온 하나님 답변이 어때요? 그래? 깨끗해? 알겠어. 근데 얼른 돌려보내.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닫으시고 자손이 생기지 못하게 하시고 너희가 확실히 다 죽게 될 거야. 너희 가문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될 거야. 라는 어떤 저주의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여기서 해소된 의문들도 있어요. 12장에서 바로 왕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셔서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야 뭐야 꾸짖으면서 나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 재앙의 내용이 이런 거겠구나. 뭐 태를 닫으시고 뭐 저주하시고 뭐 이런 거였겠구나라는 그런 의문들은 해소가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쫓아내면서 많은 선물을 줬던 이유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래. 파라오 왕도 그렇게 했을 거고 지금 아비멜렉 왕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의문점들이 생겨요. 아브라함은 이런 막장 인간인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편을 드실까요? 바로와 아비멜렉 입장에서 억울하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바로와 아비멜렉 왕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 일을 행했는데 왜 저주하시고 태를 닫으시고 이 가문이 다 몰살되도록 저주를 하시는데 비해서 정말 인간답지 못한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2번이나 반복하는 그 아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게 하는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편을 이렇게 들어주실까요? 혹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건 불공평하다. 그렇죠?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심판받고 막장 인생 사는 사람이 사기 결혼으로 재물을 엄청 뜯어낸 거잖아. 뭐 양떼, 소떼, 남종, 여종 그리고 나중에 은 1,000세겔 요즘 단위로 막 몇 억씩 하는 돈을 받으면서 쫓겨나거든요. 아브라함이 거의 쫓겨나는 게 아니라 뭐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이게 공평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비멜렉 왕도 바로 왕도 공정하게 행했는데 깨끗하게 행했는데 왜 하나님 아브라함 편 들어주시지?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옳지 못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편파적이고 깨끗한 사람을 벌하시는 분이라며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시네. 라는 생각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요. 잠시 우리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도덕적이고 선한 어떤 윤리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교회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사실로 인해서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에 참여하고 그분의 길이 정말 진실되고 진리고 내 삶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러길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이 이제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통해서 내가 점점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처럼 살 수 있고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착하고 깨끗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착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반대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옳고 진리이고 선하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은요, 자기가 신이었어. 그렇죠?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만들어 신처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아비멜렉 왕도 똑같았을 거예요. 가나안의 많은 나라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신들한테 내 삶을 맡기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비록 정말 인간 말단의 행동들을 하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제대로 100% 순종하지 못했어요. 중간중간에 내 방식이 막 튀어나오고 나 살려고 이제 아내도 막 팔아넘기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여기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벌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깨끗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흠이 없이 정말 정직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내 사람이고 내 나라 백성이고 이 아이는 내 편이야 라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꿈속에서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어떤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데 남들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때론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행실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별로 좋지 못한 영향도 미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 우리 기준으로 착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도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으로 삼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저비 친구들,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를 지킬 수 있는 힘? 내가 다른 왕들한테 비빌거리면서 꿇지 않아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권력이 필요할까요? 재력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와서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구주십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우리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가 지켜줄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어요. 어떤 왕의 막강한 세력과 지배와 다스림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뿐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교회 나와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때론 이기적이고 남들을 괴롭게 하고 나 자신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때도 하나님이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은, 더 우리를 위해 기억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 편에 서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내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땅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다툼과 분열로 남들을 괴롭게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낸다든지 거짓말을 하고 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잘 내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스스로 믿어요. 나는 정직하고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모습을 잘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너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 수 있지. 근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인 걸 먼저 봐주시지만 그런다고 너의 마음대로 살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번 주 말씀도 그런 맥락이었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라도 정직한 방식을 택해야 된다. 그런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은혜를 입어서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항상 우리 편에 계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두 가지 면을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야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죄로부터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먼저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말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죄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용서 구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아브라함처럼 무서운 왕 하면서 내 자신을 죄의 권력 아래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간 적이 있다면 용서 구하는 기도 드리시고 그럼에도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모릅니다. 아직 영적 분별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저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알 수 없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옳은 대로, 제가 판단하기에 옳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잘못이 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그 모습들을 저에게 들추어내 주시옵소서. 그 모습들로부터 저희가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을 통하여 올바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의 길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음에도 처음부터 완전하게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스토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로까지 이루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편에 서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